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신 예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 오늘날 시대가 더 가정의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분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든 큰 원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원칙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디테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정치하는 일을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무슨 큰 원칙에 합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들어가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싸움도 심각해집니다. 디테일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나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복음이 뭔지, 구원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일기장처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린 시절의 1, 2장 같은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2장에서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41절에서 47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특별한 자의식 48절에서 52절입니다. 먼저 41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도 데리고 갔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례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매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은 성경에 같은 절기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절기에 이름이 한 3가지, 4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 절기가 뭐 이래 많나 헷갈리게.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같은 절기예요. 오늘 여기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금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이고 그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첫 곡식을 거둔 그때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그리고 하곡을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시간절 한 50일 정도 되는 그 날에 50일 되는 그 날에 오순절.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특별히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오순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수를 다 하고 곳간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기점해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렇게 이 7일 동안 지키라. 이래서 이 절기를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많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라.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동행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로 말하면은 저 신의주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거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절기를 지키러 갔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부모들은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이것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들도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고향으로 갈릴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율법사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부산에서 서울까지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애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돌아가다니 그것도 하루 동안이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그때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옛날에 농경 문화에서 이 대가족의 이 시족 공동체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어디 모이고 절기가 있으면은 전체 동네 사람들이 다 무리 지어가고 무리 지어오고,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 그 친족에게 찾고 아는 사람에 찾고 그 주위에서 막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을 다 모아서 그렇게 갔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시골의 초등학교 5km를 걸어 다녔습니다. 5km 걸어 다니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학교 늦지 말라고, 할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침을 제일 일찍 하시는 분입니다. 제일 일찍 먹고 학교 간다고 동네 거리에 나오면은 저 혼자 가겠습니까? 5km를 혼자 안 가요. 동네 애들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기서 동네에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애들 다 모이면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할머니 내다보고 저는 뭐 자식이 아침 일찍 모인 애들이 가지도 않고서 놀고 있네.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그냥 동네 애들 다 모이면은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시골에 애들도 많았으니까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이제 걸어갑니다. 가다 보면은 좀 큰 길에 가면은 또 이웃 동네 또 20, 30명 모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막 한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갑니다. 그것이 그때 풍습이었어요. 풍수의 습관입니다. 학교 마치면은 혼자 옵니까? 혼자 안 와요. 운동장에서 놀면서 애들, 동네 애들 모이가 마실 때까지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모이면은 또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장보러가 5일장 서면 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장보러 혼자 안 갑니다. 그 여기에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장보러 가고, 애들대로도 따라가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이 갈릴리 사람들과 다 가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어른들, 애들대로 모여 있다가 이렇게 그다음 마치고 돌아올 때 당연히 예수님도 애들 속에, 무리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저녁에 자려고 보니까 이제 잘 때는 다 각자 돌아가야 돼요.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애가 없는 거예요. 하루길을 왔어요. 그러니까 또 하루길을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다. 이게 지금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혜가 특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듣는 자가 누굽니까? 앞에 46절에 보면은 그 선생들 중에서 그 서기관들, 율법의 전문가들과 12살짜리가 성전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그 얘기들이 듣는 자가 다 지혜를 듣고 놀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12살인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는가? 조기교육을 가르쳤는가? 부모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서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되어서 애를 집에서 이렇게 오더라 말하면 뭐 가정에서 가르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 사교육을 시켰나? 갈릴리는 오늘 말하면 강남 대치동도 아닙니다. 뭐 한국으로 말하면 저 청송, 봉화, 꼴짝이 비슷한데 거기서 사고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뭐 애를 조기교육 시킨다고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보내가지고 무슨 조기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농사 지면서 고기 잡으면서 같이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컸기 때문에 특별한 조기교육도 받지 못했고 부모가 또 특별히 교육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학식이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온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롭다, 똑똑하대서 오늘날 강남 학원가에서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니엘 학습법 그러면서 또 이게 또 가회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성장했다. 이게 앞에 보면 40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앞에 40절. 어릴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어린 시절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12살 때 벌써 이 율법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8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린 시절 가졌던 자의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의식을 우리가 자의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잃었던 예수님을 3일 후에 성전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태연하고 낭창한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찾았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애를 끊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애를 3일 만에 찾았으면 애가 엄마 하고 막 울면서 막 쫓아오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덜 할 텐데, 가서 찾아봤는데 성전에서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낭창하게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와 3일 동안 헤맸는데 본동만동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부모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애를 3일 만에 찾아서 기쁘고 즐거운데 한편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이게. 그런 순간이 지금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느끼는 모습입니다. 48절은 부모의 이중적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우리 이렇게 지금 근심에 찾는데 너는 뭐 부모를 찾는데 낯설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지금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아이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성전에 남아있던 아이의 태연함에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들을 놀라게 하고 고생시킨 아이에 대해서 좀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48절에 있는 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부모들의 책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부모들 3일 동안 지금 애를 끌어 찾았는데 어찌해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찾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히려 대받아서 부모를 나무라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뭐 사오정 문답도 아니고, 이게 부모로서는 도무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은 12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이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그 말씀이 49절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예수님이 밝힌 이 얘기까지는 예수님의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제3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은 특별한 인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걸 계속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제3자 입을 통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태중의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목동들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 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 아이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목동들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특별한 아이인데 이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제3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3자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자신의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12살 때 알고 있었다. 뭐 11살, 10살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적어도 12살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30세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성장하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신분이고 특별한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0세 되기 전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성장하고 그렇게 생활했다. 두 번째는 이중적 신분으로 살아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중적 신분은 가정에서 충분한 갈등 요소가 됩니다. 49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성전에서 이 율법사들과 토론하는, 당연한 건 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했는데 그것이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48절에 부모가 뭐라 합니까?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부모들에게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충돌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런 갈등이 얼마나 더 증폭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애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어릴 때는 말 잘 듣잖아요. 어릴 때는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말 듣지 않기 시작합니까? 이 사춘기가 되면 쉽게 말 사춘기는 자의식이 생기는 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 아빠도 마음에 안 들어. 엄마도 마음에 안 들어. 세상도 마음에 안 들어. 다 짜증나. 그러니까 사춘기에 특별히 애들이 막 반발이 심하잖아요. 애들 키워본 분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딱 12살 되고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집안에서 갈등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성경 40절에 아이가 자라고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가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하고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갈등을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부모들과는 충돌이 심해집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육신의 부모는 이 요셉, 마리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5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인 건 당연하지만은 부모들이 찾아오니까 부모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갈릴리로 요셉의 아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받들어 순종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세가 되기 전까지 적어도 12살에서 30살까지 18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고 요셉의 아들로 생활했고 요셉을 부모로 존경하고 받들어 순종하면서 생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탁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명과 자식의 사명 두 가지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생명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했습니다.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지만은 그 자식은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탁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탁받은 생명의 청직이에요. 내가 내 자식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낳았습니까? 딸 낳고 싶다고 딸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낳아 보니까 아들이고 낳아 보니까 딸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했어요? 결정한 거 없어요. 낳아 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낳아 보니까 덜 똑똑하기도 하고 낳아 보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낳아 보니까 덜 건강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서 애 낳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 이런 아이 이렇게 생기고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키는 이렇고 이렇게 똑똑하고 IQ는 얼마 되고 이렇게 아마 그거 정하다가 아마 평생 다 갈 겁니다. 딱 정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낳아야지 하면 아니야 이게 뭐 좀 더 보태야 돼 뭐 부족한 거 없어. 그래 또 1년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걸 고민하다 60년 다 가고 애 못 낳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 요사이뿐만 아니고 벌써 한 20년 전부터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가 되면 애들이 교회도 안 오고 학원에 가요. 학원에 믿음의 부모들도 당연한 것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중간고사라서 학원에 갔습니다.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지혜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학원에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울 때는 부모들이 뭐라도 조금 학원에 덜 보내면 막 애가 뒤지는 것 같고 바보 만드는 것 같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건 더 읽고 덜 읽고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자식에게 믿음의 본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거, 이것이 먼저예요. 학원보다 이것이 먼저예요. 같이 예배드리러 오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어릴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넬료 기도 하잖아요. 고넬료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생명 걸고 기도해. 어릴 때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어릴 때 믿음으로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그렇다면은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부모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생명 걸고. 이것이 생명을 위탁한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자식의 사명이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놈도 없고 땅에서 솟은 놈도 없어요.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거 자녀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에 위탁하신 것, 부모의 사명과 자식의 사명, 이 둘을 우리는 분명히 기해요. 우리는 동시에 부모이면서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부모이면서 누구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이중적 신분, 이중적 사명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는 믿음의 부모로서 생명을 맡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자식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52절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연결됩니다. 40절은 영아기의 성장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52절은 청소년기의 성장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똑같습니다.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이 전인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계속 학원에 보내고 조기교육 시키고 이래야지 입시 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인간성이 문제가 되고 사회성이 문제가 되고 인성이 문제가 되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을 이제 지식만 주입시키지 말고 전인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하는 본인부터 전인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도 우리 애는 공부만 잘하면 돼. 전인교육 안 시킵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예배보다가 공부가 중요해. 그러면서 전인교육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디테일이 또 중요한 거죠. 52절은 전인격적인 건강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여기서 키가 자라가며 앞에서 40절에는 강하여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의 첫 번째 요소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두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 거, 우리가 보통 지혜가 모자라고 생각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 말로 낄낄빠빠를 잘못하는 것,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지가 낄 때도 모르고 끼고 이러는 거예요. 낄낄빠빠를 제대로 못하는 게 이게 좀 지혜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이렇게 피해의식에 쩔여가지고 한마디 하면 막 삐끼고 분노하고, 이것도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또 생각이 건강하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독 증상, 그것이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뭔가에 중독된 거, 이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심각한 거 있잖아요. 치매도 이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이게 건강하지 못하니까 참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건강, 어쩌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심각한 게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정신적인 건강,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회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52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줬고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늘 관계가 틀어져.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형제간에 문제가 있고 가족간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이게 건강한 믿음의 생활, 이게 건강하게 되느냐?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대명동에 있을 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컸고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믿기 싫다. 나는 시어머니가 하는 천국이라면 난 거기 가기 싫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는 믿지 않겠다. 그 시어머니가 하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잖아요. 며느리가 잘못됐든지 시어머니가 잘못됐든지 간에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거, 이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회성, 건강한 도덕성,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10계명의 5계명에서 10번째까지입니다. 5계명에서 10번째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성과 건강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앞에 두 가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나에 관한 것이 나에 관한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과의 관계되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해야 되고 건강해, 정신적으로 그 생각이 건전하고 육체적 건강한 나와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건강한 사회성,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중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영성에 건강한 도덕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 또한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모자라느냐?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영성에 건강한 도덕성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